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는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경외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요, 다하트입니다. 자, 이 다하트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수준을 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니까는 벌써 신학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문적인 지식 좀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하트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야다라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연합됨을 의미하는 알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수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 저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로시입니다.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의 우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이라고 했을 때는 최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언서 1장 7절과 같은 말씀이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돼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온전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까?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것이 이제 이 지식, 다하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문적인 지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반 이상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성막을 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처음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찾지 마세요.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깊음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실 때에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10개의 계명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지만은 원래 의미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떤 그림이냐면 성막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그 성막,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그에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영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혜, 총명, 지식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막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령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가게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정교한 일을 영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샤바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샤바. 그리고 이 뒤에 영구하다도 하샤바예요. 근데 앞에 정교한 일은 마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소라는 의미예요. 어떤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샤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엮다, 짜다,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한 일을 영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직조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물론 주어진 환경들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에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말씀은 다 직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직조되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직조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교한 일을 영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전리품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훈을 받고 힘을 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가르침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고 구원을 받았어. 이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심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로 너희가 행하여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십자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죽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말씀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들음이고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다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잠언서 1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고 우수하고 완전히 세상의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도 나는 세상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흠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막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으러 다녔던 거잖아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로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아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스펙타클하게 그냥 팍 만나버려서 그냥 강한 빛이 임하고 눈이 멀어지고 그러한 경험들을 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고 한 것은 우수한, 뛰어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 휘페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분리하면은 휘페, 위에,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코, 붙잡다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붙잡는 지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초등학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구조 안에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어도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의 것을 붙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뭐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땅에 와서 그냥 막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조가 바로 믿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조. 우리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는 말씀을 듣고 지킴은 곧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어떤 공동체에서의 어떤 교제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인가요? 8절 9절 같이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바로 저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경배. 저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게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영을 통하여 훌륭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고 깨달아서 주의 뜻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왜 망합니까? 자, 물론 뭐 정치적인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이 국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물론 그런 외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이 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들이 모든 예배를 다 폐지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들이 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취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나의 유익으로 자꾸만 취하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 것으로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른 경전을 가지고 와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왜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이단이 되냐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만 가서 쏙쏙 빼다서 그걸 짜집게 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들도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더 발전적이고 번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항상 주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거든. 사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엄청난 영적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되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들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도 에피그노시스예요. 뭐냐면 에피가 뭐냐면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지식으로 그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의를 세운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지독하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체험들을 하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를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단 마귀가 와도 어떤 권세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제는 정말 희귀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요. 자, 정말 이제 중요한 그림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제가 그냥 이런 몇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 자체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0장 1,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0장 1,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함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1절에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지경이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랄이 블레셋의 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그랄이,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적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가데스와 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데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은 막힌 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힌 담. 그럼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 성소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중간에 막힌 벽, 담, 이 얘기예요. 그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2절부터 볼까요? 예, 14절. 예. 그는 우리 화평의 신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이것을 세운 이유는 그들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구별하여서 자기를 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들은 문자로만 받았고 이걸 세워버린 거예요.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랄 지역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또 이 그랄에서 이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때에도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장 11절인가요?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여기서도 우리가 문자로는 부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단어를 찾아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은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물은 뭐죠?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랄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랄 사람. 그래, 이 이삭이 왜 이 우물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삭의 목자들하고 그랄의 목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의 목자들은 누구를,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그랄의 목자들은 그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흙을 메웠다. 그 흙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이 바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메꿨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부엘세바 7개의 우물, 완전한 우물, 완전한 생명수가 있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 경외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외함은요, 우리가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써 이것도 경배하는 것이지만, 이 경외함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견딘다고 하는 게 세상의 삶이 고달파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것을 넘는 순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돌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기서 경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혼낼 거야. 이런 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고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위협하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는 그렇지만은 원래 단어를 보게 되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은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듣고 그냥 아는 걸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곧 친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혼나야 될 거 십자가로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길에 동참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게요.